다음 순서는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톨릭 안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민현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께서 함께 풀어주시겠습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시간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네, 오늘은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22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법을 알고 싶고 하느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싶은 바람으로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을 때 예수님이 기꺼이 제자들의 청을 들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루카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풍부하고 의미 깊은 기도입니다. 기도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생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완전한 길이고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는 하나의 표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는 말에는 주님의 기도가 다른 모든 기도들의 표준이 되는 기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바치든 그 기도는 주님의 기도 정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극진한 존경심과 정성으로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도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아서 올바르게 존중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네, 툴리아누스 교부는 주님의 기도 안에 복음이 모두 들어있다고 하였고 그런 이유에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현존하는 기도 중에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칭하였습니다. 성 토마스는 주님의 기도 안에 모든 청혼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청하는 순서와 방법까지도 그리고 기도의 느낌까지 완전하게 가르쳐주는 기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블라이 성녀 데레사 수녀님은 그 어떠한 책보다도 훌륭한 주님의 기도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묵상한다면 다른 책이 아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바쳐보길 공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이 자리에서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면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기승한 보물 기도로 다가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간단하지만 깊이가 있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새롭고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이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참된 교리와 윤리를 가르치려고만 오신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는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류가 가장 깊은 가슴 속에서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총체적으로 쇄신되는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쇄신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바치신 이 기도는 마테오와 루카에 의해서 그리스말로 전해지고 그 이후에는 라틴말로 이어졌고 오늘날에는 수많은 모국어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리브산의 엘레오나 성당 벽에는 62개국의 언어로 새겨져 있는 주님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곧바로 신자 각 개인의 기도 안에 그리고 공동으로 드리는 전례 안에 흡수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마테오복음 6장 산상설교에서 나오고 루카복음 11장에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질문에 응답하시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의 기도문이 바로 교회 전체에 널리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서기 100년에 생겨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규칙서인 디다케에서는 신자들은 주님의 기도를 하루에 3번 드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 암브로시우스 교부는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바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바치라고 공고하였습니다. 이같이 최상의 기도 그리고 다른 기도들의 표준이 되는 주님의 기도는 아무나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일종의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도문이었죠. 우리가 미사에서 언제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의 기도는 말씀의 전례를 마치고 성찬의 전례에서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기 직전에 바칩니다. 영성체 전에 바치는 이 주님의 기도는 5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150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온 겁니다. 과거의 초대교회에서는 예비자들이 말씀의 전례에는 참석할 수 있었지만 성찬의 전례에는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찬의 전례는 오로지 신자들끼리만 행해졌습니다. 그러니 성찬의 전례 안에 바쳐진 주님의 기도는 이미 신자가 된 이들만이 바치는 바로 특권적인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비자가 이 기도문을 바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는 세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세례 받기 직전에 주님의 기도문을 소개받고 그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기도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독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비자들이 세례 때 정식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아가는데 그 신혼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태도를 배우고 또 필요한 은총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법을 배우고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태도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또 죄의 용서를 받고 유혹에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은총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주님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